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저 글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심령이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실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임성희 집사님, 참 방사선 치료의 과정이 참 순적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서 참 암세포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이 말씀 앞에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겠죠? 뚝뚝 떨어져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사람은 때로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나왔죠. 정말 세상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나 앞에나 뒤에 있는 사람이 혹시 너무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인가요? 살펴봅니다. 또 너무 비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이게 반을 가려놓으니까 그렇다는 건지 안 그렇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보다는 성실하고 선량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느낍니다. 누군가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의논하며 위로받기도 합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견딜만 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말 중에서 사랑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때로는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하고 고통의 원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와 영화, 음악의 주제가 되는 인간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미소짓게 하는 마술이라거나 기쁨을 샘솟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에 빠졌어 라고 말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라도 경이롭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없거나 혹은 사랑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살펴보아도 이것은 상당히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독일 태생의 유대인으로 미국에서 망명해서 활동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에 대한 명절을 남겼는데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는 책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나 저절로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할 매력에 의해 사랑에 빠져들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릭 프롬은 사랑은 적극적으로 주는 것인데 인간적인 기쁨, 흥미, 이해, 지식, 유머, 슬픔 등 자신 안의 모든 생명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비슷하게 여러 번 들어왔지만 그렇게 잘 나누어 주고 스스로 풍요로운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은 실천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것도 목공 기술을 배우거나 의료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사랑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 에릭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밀당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매혹시키고 그 가운데서 절제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집중하고 인내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 그것은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낮추어 비하하려는 것과는 전혀 달라서 서로의 취향과 개성을 인정하는 평등한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참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좋은 것이 사랑의 교사가 되시고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듣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던 사건이거든요.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어요. 원수인지 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이러한 존재는 있다는 거죠. 시작부터 원수된 그러한 생명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원수가 가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는 길에도 원수가 그 길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광야에 사는 족속들을 말합니다.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이끄는 그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 이 민수기 22장의 위치는 출애굽이 거의 끝나는 위치예요. 거기에서 발람에게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발락의 말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쭉 이어지다가 31장에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절 또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지요.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아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그래서 전쟁을 해요.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과 또 뭐가 생기냐면 무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사역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게 될 때에 또 이제 약간의 틈이 생기죠.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에 남겠다고 하는 틈이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땅에 정착하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이야기합니다. 32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원수와의 관계에서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로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와 싸우는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서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약 시대에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보다 훨씬 앞에예요. 시작할 때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산에로 돌릴지며. 또 레위기에도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이어지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수라는 단어를 찾았더니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쭉 살펴보면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원수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45절 말씀에 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와 같다는 이야기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다, 이스마엘에게도 12종족을 이루는 자손의 번성에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으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다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러는,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한 번에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남아있다가 또 들어와서 또 끌려가고, 남아있다가 나머지 또 끌려가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5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미가서 5장,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미가서 5장
그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진노한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고 할 때에 그 뒤에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과 전쟁을 하고 이겨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은혜를 입고 귀국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이지 전쟁을 해서 이김으로써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남한하고 북한 사이가 어려운 것이 피를 흘린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전쟁의 흔적이 전국에 남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디 공사를 하다가 실탄이 2,000발이 나왔다는 거예요. 6.25 때 쓰던 총알 같다고 이런 게 나오고, 공사하다가 포탄이 나오고.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그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총알로 보이겠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6.25를 겪었던 세대는 총알로 보이는 게 아니죠. 내 형제가 죽은 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에서 회복되지 않는 게 그런 거죠.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근데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있을 때에 하나 되겠다고 한 게 전쟁을 일으킨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막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나가지 말라고 막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또 전쟁을 해버리고 말죠. 참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죄의 문제, 원수짐의 문제를 참 내어놓고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라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어지는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리들의 특징은 돈을 세다 보니까 돈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는 사람도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짐승은 제 생명을 사는 존재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사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말씀을 내려가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몰라도 그 정도는 다 산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표현한 자리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참 사랑하기 힘든 상황, 참 원수지기 쉬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형편이 되면 한 번쯤 좀 뒤로 물러서고 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 번 눈에 벗어나고 두 번 눈에 벗어나고 세 번 눈에 벗어나고 그러면 짜증나죠. 속상하죠. 야, 다시는 안 속아.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서 뭐로 바뀝니까? 왼수로 바뀌는 거죠. 근데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 삶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에 벗어나게 산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뭔가 되면 감사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잘난 줄 알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를 너무 잘하고 또 뭔가 조금 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또 나도 힘든데 누구를 감당하라고 하면은 속상해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사랑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품었기에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 사랑,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되시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수하고 보라하고 얼마 전에 결혼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결혼하고 살면
많이 싸우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례 목사님에게 가서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최씨라 그런가 봐. 많이 싸울 거야. 또 그랬대요. 응? 어떻게 어느 목사님이 회의 때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그 장로님 모습이 보여요. 요새 많이 미워하나 보요. 그래요. 미워하면 닮는다는데요. 어디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닮았습니까? 미워하다 보니까 닮았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아예 정말 보기 싫고 미워하면은 무관심해 버린다는 거지. 아주 무시해 버린다는 거지. 없는 사람으로 치는 거에 더 힘들다고 하더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질투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지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더 커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는 거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안에 살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무릎 꿇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명절 때면 왼수 같은 친척을 또 만나는 일도 벌어지겠지만 역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고 그 생명으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어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타나되 우리의 눈빛에도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끝에도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끝에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